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2장 14절까지 대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예수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은 동격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랑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얼마든지 고갈될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엄청난 이 수작을 부리는 놈이야. 이 본질이, 이 마귀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서 끄집어내고 단절시키고 끊어내려고 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에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 인간을 향한 사랑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는 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로보암 2세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까? 자, 힌트를 드리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부터 마지막 왕까지 19명의 왕까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지 않았어. 자,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시작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에요. 자,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여로보암은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그 모든 공사 감독을, 다시 말하면 모든 공사를 진두지휘했던 감독이 여로보암이었었어요. 여로보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고 예언을 할 때 그때 당시 누구 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 솔로몬 왕 밑에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공사 감독이었어요. 근데 누가 왕이 된다고 예언을 할 때 두렵지 않겠어? 왜? 아니, 솔로몬이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된다고 이런 소문이 들어가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이라는 나라로 도망가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언제까지 도망가느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배운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서 배운 것이 애굽 신을 섬기는 걸 배워. 그럼 이때 당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이 이집트, 다시 말하면 애굽의 신이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때 당시 애굽의 신이 몇 개 정도 되냐면 720개가 돼요. 720개. 보는 것마다 다 신이요. 이도 신, 이 머리에 기어다니는 이도 신이야. 메뚜기도 신이야. 메뚜기도 신. 개구리도 신이야. 개구리도 신이야. 개구리. 별놈에게 다 신입니다. 별놈. 자, 여러분, 우리나라 미신의 역사 속에서 아기를 점지해 주는 신을 무슨 신이라고 그러지? 삼신이라고 그러죠. 이 애굽에서는 개구리 신이 아기를 낳게 해주는 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개구리를 섬기는 거야. 720개의 신. 자, 뭐 소도 섬기고.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까지 배운 게 뭐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애굽 신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우상.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 그 아들 솔로몬의 왕이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그 솔로몬 자기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고역을 시켜 성전을 서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워. 여로보암이 10개 지파,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끌고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2개 지파, 나머지 2개 지파의 왕이 된 르호보암, 이 2개의 지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남유다라고 그래. 남유다. 자,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의 악을 따랐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애굽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어요. 구테타를 일으켜. 그래서 여로보암 말고 다른 왕조가 일어나요. 다른 왕조가. 근데 이 왕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의 죄를 따랐더라? 누구의 악행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악행을 따랐더라. 무슨 죄를 섬겼다?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소리야? 응? 애굽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구테타가 일으켜. 다시 구테타를 일으켜서 세 번째 왕조가 들어서요. 역시 죽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떤 죄를 따랐어? 여로보암의 죄악, 여로보암의 악행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신을 섬겼대? 애굽 신을 섬겼대. 애굽 신을. 자, 그러다가 또 이제 요 왕조 다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돼. 자, 그러다가 하나, 둘, 소위 4번째 왕조가 누구냐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근데 성경에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 추가가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신을 섬겼어? 애굽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지중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중해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지중해 이것이 상당히 이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땅이야. 여기 블레셋 평지가 있어요. 블레셋 평지가 있어. 또 이쪽에 이런 샤론 평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샤론 평화. 또 여기도 또 평야가 있어요. 여기도 평화, 무슨 아벡 평야라고도 말하는데, 자,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이 오므리가 며느리를 누구로 삼느냐면 두루 왕, 이 두루 왕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야. 두루 왕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엣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라 이 말. 그 엣바알이 두루 왕인데 그 딸을 누구로 삼았느냐? 며느리로 삼아서 아합과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러면 이 아합의, 다시 말하면 오므리의 며느리 이름이 누굽니까?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를 두어서 배움 학문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를 통해서 이제 배워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가정교사가 누구냐? 바알 선지자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세벨의 몸에는 무엇가 배었을까?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어떻게 제사하고. 자,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남편으로 오므리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같이 데리고 와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죄가 하나 더 추가가 돼. 자, 여로보암 이후부터 오므리 전까지는 어떤 우상 숭배? 애굽 신만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 그런데 오므리 이후부터 아합 시대부터는 어떤 죄가 더 추가가 돼요? 바알 신을 섬기는 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죄악이 악해지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악이
점점점 악해지죠. 점점점.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때 나라가 경제가 부흥해, 정치가 안정이 돼. 신기하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자 보세요.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지중해고, 여기 염해 사해라고 하고, 요단강입니다.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 뭐 여기 뭐 예루살렘도 있고, 뭐 베들레헴도 있고. 자, 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이렇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이쪽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냥 거의 매일 항상 어떤 왕조든지 간에 항상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면서 북이스라엘을 야금야금 집어삼키면서 점점점 북이스라엘의 땅이 좁아졌어요. 왜 좁아졌지? 누구한테 빼앗겨서?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빼앗겨서. 어떤 나라에 빼앗겨서? 아람이라는 나라에 빼앗겨서 점점 나라가 줄어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이. 자,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럼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했을까? 역시 누구의 죄를 따랐을까? 여로보암과 누구의 죄? 오므리를 통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죄악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만 안 놔두고 그냥 심판하시고 저주하셔야 정신 차릴 텐데, 그런데 지금 자 여로보암 2세 때 한번 여로보암 2세가, 야 이거 한번 저 아람 나라 좀 한번 공격해 볼까? 아람 나라를 한번 공격해 볼까? 왜? 항상 저 아람 나라 때문에 시달리니까 공격해 볼까? 공격했더니 아람 나라가 가만히 있어. 싸우지 않고. 차지했지. 가만히 있으니까, 야 이것 봐라, 또 전쟁을 일으키니까 또 가만히 있어. 또 전쟁을 일으키니까 또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빼앗겼던,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많이 찾고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왜 아람 나라가 가만히 있었을까? 이렇게 당하는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싸움거리가 안 된다니까. 무기도 그렇고, 싸움 실력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안 돼. 어떤 나라가 강해? 아람이 훨씬 강한데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건드려도 전혀 반응이 없었을까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세계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느냐면, 자 바로 이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잔인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냐? 만약에 전쟁을 해서, 자 먼저 전쟁하기 전에 선포합니다. 내가 너하고 전쟁할 텐데 항복해.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 건드리지 않아. 항복하면 조공 바쳐야죠. 항복하면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그럴 때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정복할 때 포로 된 자를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껍질을 팍 벗겨.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거꾸로 매달아서 늪지대로 가지고 가요. 그럼 늪에 뭐가 살고 있느냐? 악어가 살아. 그러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늪에다가 딱 매달아 놓으면 악어가 공중 점프해서, 악어 공중 점프 상당히 높게 하더라고. 모가지를 딱 따먹어.
얼마나 이게 잔인한 민족입니까? 그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으니 아람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아람은 저쪽에서 상대하고 있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건드려봐. 그럼 아람은 지금 가짠잖아. 이게 싸움거리도 안 되는 게 지금 건드리고 있으니까 딱 건드릴 때 뒤돌아, 이 자식이 너 좀 이따 보자잉. 좀 이따 보자잉. 그리고 지금 이쪽과 싸우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라 이 말이야. 이 상황 이해합니까? 자, 아람이 또 이제 아수라고 싸우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또 건드려. 북이스라엘이 또 건드려서 야곱야곱 싸움 야곱야곱 이렇게 땅을 차지하네. 이놈의 자식이 너 뒤졌어. 이 자식 너 조금 이따 보자 너희.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가 인천에 배를 타고 연합군을 상륙시켜서 자 여기 인천 상륙작전. 이게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여기 북한군이 중공군과 함께 소련제 탱크를 밀고 여기 무슨 강이 저기가 낙동강까지 이렇게 밀고잖아요. 이제 부산만 넘어가면 싹 빼앗기면 이 우리나라는 다 공산화되는 겁니다. 그때 메가다가 연합군을 끌고 와서 인천의 상륙에서 연합군을 이렇게 밀고 내려오고 여기에서 또 이제 군인들이 밀고 올라가잖아요. 인천. 그러니까 북한군과 중공군을 싹 밀어버리고 점령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 여기까지. 자, 근데 인해 전술을 통해서 다시 밀려서 38선이 그어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땅은 아람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이 이 아수르가 자,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아람 땅이고 아수르 땅이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내려와서 뭐 까짓 거 이스라엘 같은 경우야 순식간에 뭐 갖지 않게 집어삼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집어삼켜서 이쪽으로 와서 공격하고 이쪽으로 와서 공격하면 아람은 그냥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잖아요. 무너뜨릴 수 있잖아. 그런데 아수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밑으로 와서 인천 상륙작처럼 상륙작전처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 어디를 공격해? 뭐 위에서만 계속 아람을 공격해.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으니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굴까? 요나라는 사람이야. 누구? 요나. 여러분 요나와 아수르와의 관계를 아시죠? 자, 요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시는데 근데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아수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아수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계기일식 아세요? 계기일식? 계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듣고 계셔요? 자 계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계기일식이야.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자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달을 보고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달을 보니 지구에서 이 달이 태양을 다 가려지진 않지만 이게 태양이라면 달이 다 가려지진 않지만 이렇게 가려지잖아. 약간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광선처럼 빛나지만 그래서 낮이지만 지구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때 아수르의 이런 계기일식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은 저것이 천재 자연의 현상이다. 지금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드러나지만 이때는 뭘로 생각합니까? 신의 진노 내지는 신의 저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가 너무 두려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수르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 아수르 전 지역에 뭐가 돌아? 전염병이 도는 거야, 전염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 무슨 저주라고 생각하겠어. 오늘날로 말하면 개기일식의 저주라고 생각할, 신의 진노,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 아수르가 막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뭐 했겠어?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지 않았겠어? 돼 안 돼? 전염병이 끝나지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누가 그러면 자, 역사가 우연히 됐습니까? 아수르 하나님 섬기는 나라야 아니요? 아람 하나님 섬기는 나라야 아니요? 자, 여로보암 2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요? 아니라니까. 여로보암이 아켄과 오므리가 가지고 들어왔던, 오므리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왔던 바알을 섬김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개입은 아수르에서도 하나님은 개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여로보암 2세에게도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요. 어디로? 아수르에, 니느웨로 보내. 이때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이때 당시 아수르의 수도는 아수르였었어요. 아수르의 수도는 아수르였었어. 느느웨는 수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수르의 왕궁이 있어서 마치 수도와도 같았던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지금 아수르의 상황을 알까 모를까? 아수르의 상황, 개기일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해 전염병이 들어 사람들이 죽어가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갔겠지. 알았으면 알겠어. 왜? 아수르의 힘과 아수르의 잔인성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요나는 알잖아. 그러니 이 잔인한 이 아수르에게 만약에 회개를 선포하러 갔다가 어떻게 되겠어? 살가죽에 찢겨지고 악어의 먹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막 안 가려고 요빠라고 하는 이 지중해, 요빠라고 하는 이 지중해 항구에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 이 말. 요빠라는 항구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이 삼키고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켜서 어디다 토해내느냐? 아수르로 가는 해변길에 토해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몸이 어떻게 됐을까? 몸이 딱 들어갔을 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묻었을까? 몸에 오물이 잔뜩 묻었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오물이 묻었겠지. 오물이 얼마나 깨재재하고 더럽고 구린내 나고 냄새 나고 머리 한 3일 동안 안 감았는데 그냥 안 감았어? 완전히 위에 이 물고기 위에게 막 머리가 어떻게 돼? 뭘 젖었어? 떡 젖었지. 그런 상태 속에서 어디 가서 무얼 씻어? 그 상태 속에서 지금 어디로 가? 아수르 가가지고 언덕에 서서 그냥 회개하라라고 할 때, 아니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냥 아무도 여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그저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고 입에서 그냥 냄새가 나고 그저 그냥 썩은 내가 나고 오물 뒤집어 쓴 것처럼 서 있어서 설교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듣고서 다 도망가겠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웃는 거 봐, 쓰는 숨을. 도망가겠지.
지금 상태가 그 상태라니까. 요나의 상태 한번 어디 가서 씻겠어.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 상태야.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언덕에 올라서 뭘 선포해? 회개하라. 그랬더니 한마디 했더니 요나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왕부터 집에 가축,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뭐 했대?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요. 아수르로 회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간다고 저것들이 회개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생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다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누가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야, 우리가 저 여호와 앞에서는 회개하지 안 해봤잖아. 저 여호와를 섬겨보진 안 해봤잖아. 다른 것들은 섬겨봤어도. 그러니까 꾀죄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니까 신기하게도 뭐가 멈췄느냐? 전염병이 멈추더라 이 말이에요. 전염병이 그치더라 이 말이에요. 누굴 인정하고 있어? 이 순간부터 아수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건드리고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서, 그래서 아람을 삼킬 수 있는, 아람을 점령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위에서만 아람을 공격해 드는 거예요. 아람은 그것도 모르고 뒤에서, 북이스라엘이 뒤에서 한번 딱 건드려 보니까, 자식 이게 뒤질라고, 이게 지금 네가 날 건드려, 조금 있다 보자. 아람은 뭣도 모르고 지금.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지가 잘난 줄 알겠지. 이때 경제 부흥, 영토 확장, 정치 안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이 여로보암으로서는 기구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내가 못나서 이 지경이야? 지금 요나 얼마나 못나서 꾀죄죄하지? 얼마나 꾀죄죄? 못나서 우리가 꾀죄죄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만약에 요나가 대단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양복 입고 대단한 모습으로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만약에 회개를 선포했는데 야수르가 회개했어. 그러면 누구의 공으로 돌리겠어?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 지금 요나의 어떤 모습을 봐도 누가 네 목소리 듣고 회개하고서, 누가 네 목소리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수리의 상황도 만들어 가시고, 북이스라엘 상황도 만들어 가시고, 아람의 상황도 만들어 가시고, 요나의 상황도 만들어 가시고. 누구의 전적인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났네, 못났네, 어쩌네, 저쩌나,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주관된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자, 그러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지키셨을까? 역사를 만들어 가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아람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셨을까? 아니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아수르를 회개시킨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때문이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을 왜 하느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나라든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든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셔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셔. 누가 주관해 가셔? 하나님이 주관해 가셔.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안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람처럼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의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 없는 사랑 밖에서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갈 것이냐,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돼. 무엇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고 있어. 아람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받고 있어? 하나님의 보호 받지를 못해. 왜 보호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 보셔요.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2월 25일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12월 25일 성탄절은 알아. 그런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성탄하신 날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매 맞으러 오셨다.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러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하신 이 사실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지. 어떤 사람은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말고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상관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캐롤송을 불러가면서 산타크루스가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고 해가면서 산타크루스를 찬양해요. 산타크루스. 우리는 성탄절에 산타클루스를 찬양하거나 산타클루스의 흉내도 내면 안 돼. 이게 어떤 놈이야 이게 어떤 놈이 도대체 산타클루스가 어떤 놈이기에 성탄절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산타크루스가 주인공이 되는 날로 만들었느냐 이 말이 마귀가. 교회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24일 성탄절 2부 행사로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모자에 하얀 방울을 달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타크루스를 상징하잖아. 이걸 막 가지고 성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그리고 막 각 기관에서 찬양한다고 찬양할 때 이 빨간 모자, 산타크루스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사이로 헤이 설매를 타고 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관심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산타크루스를 등장시켜서 산타크루스를 대단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산타크루스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산타크루스를 환영하려고 수많은 수작을 부려도 네가 우리를 구원했냐? 네가 우리를 구원했냐? 여러분, 굴뚝으로 들어오는 산타크루스가 무엇가 대단해요? 예수님이 굴뚝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굴뚝으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굴뚝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어나신 곳이 어디래? 말구유에 태어나셨대.
여러분, 산타크루스 따위처럼 예수님은 굴뚝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굴뚝으로 들어온 산타크루스가 얼마나 그 시커먼 뭐라고 그래야지, 시커먼 그거 끓음, 시커먼. 근데 산타크루스 옷 보니까 끓음은 안 묻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뭔.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 짐승처럼 타락해버렸다 이 말. 짐승처럼 갈기갈기 영혼을 찢고 하나님의 사랑을 찢어버리고 짐승처럼 이웃과의 관계를 찢어버리는 짐승처럼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간은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살아. 예수의 살을 먹어야 살아. 그래서 이 짐승처럼 타락된 인간의 먹이는, 타락된 인간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양식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짐승처럼 타락된 인간이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뭐래요? 마셔야 할 음료는 뭐래요? 예수래. 예수의 살을 먹어야 살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같이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짐승이 먹는 말이라는 짐승이 먹는 말 구유통, 먹이통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가 되려고 오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짐승이요? 개, 돼지가 짐승입니까? 우리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몰라서, 지킬 줄 몰라서, 소유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누구처럼 살아? 짐승처럼. 아니,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된 놈으로 살잖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짐승을 죽일 때 왜 죽이죠? 짐승이 짐승을 죽일 때 왜 죽입니까? 짐승이 짐승을 죽일 때는 생존 본능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리고 내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목숨에 위협이 오니까 죽이는 거야.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왜 죽이나요? 그냥 생존 본능 속에서 죽일 때도 있지만 역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재미로 죽이는 사람 많이 있겠지. 많이 재미로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실 때, 채찍으로 때리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낄낄낄거려. 웃어. 여러분, 짐승이 짐승을 죽여가면서, 짐승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죽여가면서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난리 피는 짐승이 어디 있겠어? 없지. 인간은 안 그렇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 껍질을 벗겨서 장대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단 다음에 늪으로 가지고 가서 매달면 목을 따서 죽여버린다고. 먹이가 된다고. 이게 얼마나 잔인해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짐승보다 더 잔인한 자야. 짐승보다 인간은 더 잔인한, 이런 짐승보다 더 잔인한 짐승 같은 인간을 위해서 먹이가 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야. 그 예수를 마셔야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소유할 줄 아는 사람, 누릴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담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누려야 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담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부담이 되겠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담이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현경 집사님 졸리지 않아요? 졸리시죠? 몇 년 전도에, 사여전도에 저기 있다가 저 이불하고 좀 깔아서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도 뭐더러 점심 졸린데 뭐더러 점심 먹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불 깔아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응? 다 요 사여전도에 다 달라붙어서 안마 좀 해주고 잘 때까지 푹 자게.
뭔 얘기하다 말았어요? 뭔 얘기하다 말았어? 응? 박종욱 성령 뭔 얘기하다 말았죠? 응? 이렇게 인간은 잔인하다니까. 짐승보다 더 잔인하다니까. 이 잔인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셨는데, 자,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 자, 인간 앞에 인간 때문에 부담이 되겠어?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겠어? 누가 부담이 돼? 신앙생활하는 내가 부담이 돼.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이런 하나님이 부담이 되겠어? 하나님이 훨씬 부담이 되지. 근데 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된다고 불만하고, 왜 이놈의 교회는 그렇게 조금 한두 번 안 나올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름도 부르고 관심 가지고, 이놈의 부담돼서 교회 못 다니겠네? 이놈의 교회 부담돼서 교회 못 다니겠네? 그게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저 아랍 나라처럼 다른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살지 말고 사랑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목소리,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다면 이거는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이지.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까? 신앙생활이 절대 부담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목숨을 요구하셔도 감사가 나와야 되고, 아무리 나의 모든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요구하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지. 하나님은 왜 밤낮 나한테만 감동하는지 모르겠네, 부담되게. 아유, 하나님 오늘도 또 감동입니까?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한 달도 안 됐어요. 하나님 한 달도 안 됐어요. 또 감동하셔요. 하나님 또 감동하셔. 아니, 지난번에도 감동하셔서 내가 건축원금 내가 얼마 했는데 하나님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나한테 또 감동하셔요. 또 감동하셔. 이놈의 교회 내가 도저히 내가 부담돼서 못 다니겠네요. 아이고, 하나님 나 앞으로요 성전 건축하는 교회는 내가 안 다녀. 헌금 안 하는 교회로 내가 다녀야 되고, 나 부담이 너무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부담되게 왜 이렇게 감동하십니까? 이러니 누구 같은 놈이야? 이게 짐승 같은 놈이지. 미안해요, 여자들이 더 많을 텐데. 누구 같은 년이요? 짐승 같은 년이지. 응? 응? 누가 부담이 되겠냐니까. 하나님이 부담이지. 하나님이 더 채찍에 맞으실 부담, 매맞으실 부담, 십자가에 잔인하게 찢겨 고통 당하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이 부담이 되면 하나님이 부담이 되지 내가 무슨 부담이냐. 주여, 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부담된 건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도 주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그러고도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나 산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나도 몰라. 아니, 왜 저를 모르십니까? 너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감동해가면서 너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교훈도 했는데 너 그거 부담되었잖아. 부담되어서 시험 들고 불만하고 불평했잖아. 너 인상 찌푸렸잖아. 너 혹시 너에게 또 더 큰 부담을 줄까 봐 너 피해 다녔잖아. 너 혹시 목사님 또 나 만나면 또 더 큰 부담이 될까 봐 너 교회 왜 안 오냐고 물어볼까 또 피해 다니면서 너 그 부담 느꼈잖아. 나도 몰라. 나도 너 부담된다. 나도 너 부담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부담이 아니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 제가 신학교 딱 합격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
등록금이 62만 원이어서 62만 원. 그때 당시 뭐 일반 대학교는 등록금이 그때 당시 일반 대학교 등록금이 120만 원 정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등록금이 120만 원 정도 할 때였어요. 120만 원. 근데 왜 62만 원이냐면 그때 당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모금해서 수업료가 쌌던 거예요. 신학생들은 이 모금, 이 장학제대 때. 근데 바로 우리 위에 선배까지는 훨씬 더 쌌어. 그런데 우리 때부터는 좀 장학금이 좀 모자랐는가. 그래서 좀 많이 냈는데 그게 62만 원이. 이것도 참 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런데 보세요. 이 부담을 내가 안았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부담을 안았을까? 이건 내 부담이 아니오. 어머니 아버지의 부담이지. 나를 낳았으면 나를 낳아놓고 내가 언제 신학교 간다고 했어? 어머니가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했으니 어머니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간다고 했어? 난 신학교 안 간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간다고 했어? 그러니 합격을 했으니 당신이 부담 가지시오. 그때부터 이건 내 부담이 아니라 누구 부담이요? 이건 부모님의 부담이라 이 말.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살림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리 누나가 참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 누나는 대학 안 보내고 왜? 돈이 없으니까 나나 그저 그냥. 그래서 이 어머니가 부담이야. 그러니까 바로 마감 한 날 이 입학금 한 날 딱 하루 딱 남겨놓고 어떻게 힘들게 빌려서 나한테 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신학교 이제 그 소무과에다가 그 소무과인가 은행인가 잘 모르거든요. 소무과에 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소무과에 딱 내가지고 그때 이제 등록한 입학을 했어요. 누구 부담이야? 누가 부담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뭐만 하면 돼. 부담은 부모님이 갖고 나는 공부만 하면 돼. 이와 똑같이 나를 향한 부담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나는 뭐만 하면 돼. 나는 신앙생활만 하면 돼. 신앙생활이 그런데 부담입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이냐 이 말이에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부담이시지. 내가 잘못 갈까 봐 애타시는 하나님이 부담이지. 신앙생활은 내가 부담이냐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축복이야. 신앙생활 잘할수록 은혜야.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천국의 부유가 넘쳐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산더미처럼 10,000원짜리를 쌓아놨어요. 아니, 산더미처럼 50,000원짜리. 아니, 산더미처럼 100,000원짜리 수표를 쌓아놨어. 산더미처럼. 산더미 여기 빽빽해. 여기서 그것도 이제 한 장씩. 그냥 한 뭉탱이는 안 돼. 한 장씩이어야 돼. 한 장씩. 아까 100만 원이라고 했냐? 10만 원이라고 했냐? 10만 원? 10만 원. 한 장씩 여기서 한 장씩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옮겨. 그러면 옮기는 만큼 네 거야. 옮기는 만큼. 자, 옮기는 만큼 네 건데 수민이가 옮기려고 했더니 가만히 수민이를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야, 제가 저거 옮기는 만큼 저거 야, 상당히 나보다 훨씬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다고 해보십시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더라고. 그러면 너는 다리 몽둥이 부러졌다고 포기하겠어? 그래도 옮기겠어? 그래도 옮기지. 100만 원짜리 쌓여졌다가 100만 원짜리 쌓여져 10수표 옮겨서 안 옮기겠어? 아니 1억 원짜리 수표라고 해보자. 산더미처럼 쌓였어. 다리 몽둥이 2개가 부러졌어. 어떻게 해서 포기할 거야? 1억 원짜리 수표야. 해서 딱 들고 설고 반드시 이건 한 손으로만 들어야 돼. 두 손으로 안 돼. 참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이렇게 안 되겠네. 낮은 포복으로 갖다 놓고 또 이제 다시 포복으로 와서 옮기지 않겠어?
부담이 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라니까.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로 막 나는 처음에는 발목에 힘이 없어서 골골댔는데 나중에 저걸로 더 막 힘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다 해보자. 어떻게 하겠어? 너 포기하겠어? 옮기는 게 부담이요? 안 옮기는 게 부담이요? 안 옮기는 게 부담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안 하는 게 부담이지. 기도는 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안 하는 게 부담이지. 근데 왜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여기냐 이 말. 오히려 하나님이 부담이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담을 가지시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을 가지시겠느냐니까. 예수님은 높고 높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높고 높은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오셨어. 그 스타트가 말구유래. 이 세상에서의 출발점이 말구유래. 그때부터 계속 죽이려는 마귀 역사 속에서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30년 동안 33년 동안 3년 동안 6개월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 얼마나 부담을 가지시면서 생애를 사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부담이 되시지 내가 왜 신앙생활 때문에 부담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여 나 신앙생활이 부담되지 않도록 자유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아도 자유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물질의 손해가 와도 자유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담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요령을 피워요. 부담되는 신앙생활은 요령을 피운다. 조금만 몸이 아프면 그게 핑계가 돼.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게 핑계가 돼.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지. 만약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아파서 못 나갔다고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어? 만약에 뭐라고 한다고 하면 인상 한번 딱 ጨ어보면 되지 뭐. 신앙생활의 부담은 뭐가 생겨? 요령이 생긴다니까. 근데 신앙생활의 자유는 매맞아도 자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자유한 사람은 부담이 아니라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보자니까.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못 받아서 서운합니까? 뭐 우리는 어른이니까 산타클로스가 뭐 존재한다는 걸 믿겠습니까? 선물 못 받아서 여러분 서운합니까? 성탄절인데 선물 뭐 준비 안 했어?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아?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잖아 우리.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어떤 사람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실질적으로 실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를 꽂아 몇 개를 꽂아야 되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는 이 케이크에 촛불을 안 켜지만 왜 한국교회 들어온 미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만약에 교회에서 촛불을 켜는 교회에서는 2020개를 꽂아야 되나? 그거 뭐 소원성체 하얀 쪽 큰 거 있잖아요. 굵직한 거. 이걸 하나 천년 잡아야 되나? 몇 개를 꽂아야 해 도대체? 몇 개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나이가 없는 분이요. 2000살이요? 나이가 없는 분이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신앙생활은 내게 부담이 아니라 자유요 기쁨이며 감사합니다. 시작. 부담은 누가 가지셔? 부담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자유하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접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대접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접해 주려고 오셨어. 귀신을 쫓아내서 대접해 주시고 병을 고쳐서 대접해 주시고 그렇게 대접받은 예수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피를 붙잡히시는 순간에 싹 다 배신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대접받은 사람이 배신자가 되더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접받은 주제들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대접을 받아놓고 그나마도 배신을 했으니, 대접을 받아놓고 그나마도 배신을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대접을 싹 다 쏟아버려 버렸으니,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부담이 아니라 부담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나는 어떻게 하자? 자유. 매 맞아도 자유. 헌금을 할 때도 자유. 충성할 때도 자유. 기도할 때도 자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유를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이 성탄절에 내 믿음의 번지수, 내 믿음의 수준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내가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부담되는지. 신앙생활이 부담이 된다면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자유하게 해주세요. 나 신앙생활 정말로 멋지게 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서고 싶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부담됐습니까?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자유하지 못하게 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평생의 신앙생활 자유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신앙생활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 뜨겁게 회개합시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멸망이 부담스러우셨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지려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뒤로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어 원망하고 불만하고 신앙생활의 요령을 피운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요령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물질의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는 저주받은 원수야,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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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시원하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